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함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네. 오늘 37편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은 미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미쁘시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말이죠. 하나님만큼 믿을만한 분이 없죠.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 오늘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경건한 자들, 의인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경건한 자들, 의인들, 신실한 자들은 오늘 37편에서 보면 땅을 얻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아주 자주 합니다. 37편에만 보더라도 땅을 얻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해서 나오겠죠. 땅을 얻게 되리라 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갈 토대, 기반, 우리가 딛고 설 땅이죠. 나의 근거가 되고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땅이라고 그러죠.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꺼진 땅에, 곧 꺼질 땅에 사는 사람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을 땅에 사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죠. 사실 그것이 37편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바람만 불어도 금방 무너지는 것이죠. 어리어리하고 화려하게 보이더라도 금방 꺼지는 것이죠. 그 꼭 같은 원리입니다. 의인들이 땅을 얻게 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37편의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어떻게 붙드시고 하나님이 의인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3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개입의 이중 효력이라고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똑같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행동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동일한 역사가 의인들에게는 땅을 얻게 되는 효력을 발휘하고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케 하는,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효력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에게 충실한 그런 마음으로 길을 가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의 신실함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안듯이 의인들의 손을 붙드십니다. 의인이 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나오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넘어지나요? 넘어질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도 넘어질 수 있고 악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악인은 넘어지면 영원히 아주 엎드러지고 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이 표현도 자주 나오는데요. 악인은 한번 없어지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없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잠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예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실 때요, 제가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손을 이렇게 잡지 않으십니다. 손을 이렇게 잡지 않으시고 손을 잡으실 때 항상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고 생각할 때에 이렇게 잡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우리는 가끔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 그냥 내 손을 놓았다고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친 걸 모르고 하나님께서도 내 손을 놓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을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손을 놓고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인들의 손을, 의인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잠시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한 손이요 표심팔이라고 열왕기상 8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입니다. 표심팔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팔을 펴고 계시는 분입니다. 팔짱을 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비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설령 악한 사람이 의인을 멸망시키려고 해도 위협을 가해올 때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정확하게 가장 정확한 선관에 붙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사랑의 보살핌으로 모든 위험에 직접 맞서십니다. 경건한 자, 의인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의인들이란 말도 자주 나오는데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의인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의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란 말 대신에 의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츠다카라고 하는 그 의라는 개념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가끔 이런 착각과 오해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의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의라고 판단합니다.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볼 때 그런 의를 가리켜서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는요, 오히려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악의 길로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의로 하나님 의를 대체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이 나오는 의라는 것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의인이라는 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걸 의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신,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낯선 의라고 말합니다. 낯선 의. 낯선, 유스티티치아 알리에나.
내 의가 아닙니다. 낯선 의.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가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은혜로 그저 받은 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그 낯선 의로 내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주신 그 낯선 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정의를 외치나니,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 와서도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하면서 자기 의로 잣대질하고 자기 의로 판단하고 자기 의로 남을 정죄하고요. 자기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질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길이죠. 그런 행위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교회 안에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처받아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 200만 명만 모아놔도 교회를 몇 개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의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보십시오.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는 자손에게 물질을 많이 물려주면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잘 살리라고, 그 물질 가지고 잘 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대기업 회장들이 그 많은 자손 남겨두고 하니까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잘 삽니까?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해서 집안은 풍지박산나고 그 자식들은 약에 취해서 방황하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봅니까? 물질을 물려주어서 잘 되는 자식, 복을 받고 사는 자식, 그런 거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자식들이 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물질로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런 사람의 자식들이 복을 누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는 사람들이 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까? 내가 선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나의 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자기의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이유는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에 서 있기 위함입니다. 31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히 거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땅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8절을 보시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보십시오. 악인의 자손은 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땅이 없으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29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죠. 29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벌써 구약에 이런 구원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반면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의인과 악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의인인 줄을 어떻게 압니까? 저 사람이 의인인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나는 의인인 줄을 어떻게 압니까? 물론 믿는 길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의인인지 내가 의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나에게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내 자신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할 권리는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하는 교인들의 실수가 뭡니까? 판단하려고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 내가 헤아리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런 판단하는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판단하는 실수에 빠집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판단 중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요, 성령께서 꾸짖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요, 판단 중지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침묵도 보시면 압니다. 말만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침묵도 언어입니다. 어떤 때는요, 침묵이 더 큰 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침묵을 보면 우리가 의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30절, 31절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지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지혜롭습니다. 혀는 정의를 말합니다.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의라고 할 때도 츠다카, 내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요, 그 마음과 입과 행실이 일치합니다.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의를 가지고 잣대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잠언서 8장 20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길로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의로운 길로 행한다. 자기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의 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겐 장차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자들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자기 걸음을 인도합니다. 그런 의인들은요, 자기 의지나 자기 편견이나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예, 오늘 시편 37편 끝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은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요, 이렇게 두 가지 효력을 나타냅니다. 의인에게는 축복을, 악인에게는 멸망을. 의인에게는 땅을 얻게 하는 효력을 발휘하고요, 악인에게는 다시는 흔적도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멸망하고 멸절하고 사라지는 그런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악인들이 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악인들이 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항상 깨어서, 그래서 또 깨어서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비춰보고 내가 내 의를 고집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는가? 다시 자기를 비춰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길에 섬으로서 우리가 잠시 넘어질지 몰라도 영원히 엎드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능한 팔로 꽉 붙들어 주시는 그런 땅을 얻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깨어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공평과 의로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땅을 밟는 주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